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비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국도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다시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나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며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주신 힘 가지고 더욱 주의 사랑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진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안덥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이거 두 번 같이 한번 부르고요. 후렴도 두 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신순덕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 한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 가운데 살아온 거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평강교회를 사랑하사 영원권하여 제자 만드는 비전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목장의 목자님, 목녀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께는 성령이 임하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아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도님 모두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워주신 박정영 목사님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관련된 일들 가운데 때로는 많은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기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오늘 요한 일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주 참 예수님 많이 사랑받는 그런 자녀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기 친형 야고보라고 하는 형이 바로 친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이면서 또 예수님의 아주 사랑받는 그런 제자로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그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 여러분 잘 아시고요. 또한 요한일서, 2서, 3서까지도 기록을 했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그 내용 역시도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우레의 아들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요한의 성격이 나타내는 그런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급하고 또는 아주 과격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지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그렇게 급하고 과격한 성격 그리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던 그런 요한이었는데 이 요한이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그런 별칭보다는 어떤 이름으로 요한이 불려지게 됐느냐?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별칭으로 불려질 만큼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질 만큼 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한복음의 내용도 보면은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도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3번이나 모른다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부인한 베드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물어본 것이 바로 그걸 물어봤죠. 네가 나를 왜 배반했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3장, 4장 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은 사랑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나에게 꼭 내가 힘이 되고 내가 의지가 되고 내가 꼭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거 그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좀 크게 한번 2가지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오직 뭐만 믿고 살아가느냐? 물질만 믿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물질에서 나왔고 우리는 물질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그거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심지어 정신마저도 물질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물질을 꽉 붙잡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유물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물질에 의해서 나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아니다. 신이 있다. 모든 존재는 신에 의해서 나왔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유신론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세상에 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일까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본성하면은 대표적인 본성, 속성에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또 사랑을 갖고 계시기도 하지만은 만일에 공의로움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 앞에 죄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심만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두려워, 무서워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그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행히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사랑 의지에서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비교적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우리는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기반한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생활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좀 빌려가지고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연설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연설. 아마 미국 의회에 있어서 최고의 명연설이라 꼽히는 그 연설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그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그런 정부는 영원한 정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연설을 그 사람이 했죠. 저는 그걸 좀 빌려와서 말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존재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것, 우리가 창조된 것,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죠? 그러나 그 능력과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새를 누가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들도 아름다운 꽃으로 입혀주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현재 모든 삶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단어 하나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산다. 사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존재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재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영원히 존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다. 거기에 우리는 그 발판 위에 우리는 살아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거와 방법과 미래의 발판이 되는 것이 어디에 발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니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반대로 다른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발판을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 우리는 물질에 의해서 태어났고 물질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물질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질에 발판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 물질이라는 것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불변합니까? 아닙니다. 변합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물질은 점점점 낡아지고 약해지고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에 믿음을 갖고 그 위에 발판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많은 두려움과 많은 염려와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죠. 왜요? 그 사람 믿음의 발판이 바로 변할 수밖에 없는 물질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믿음의 발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 또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나와 물질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발판을 두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완전하지 않죠. 얼마나 불완전하고 변하기 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날 리가 없습니다. 왜? 믿음의 발판이 거기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이 존재한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자아와 육신과 이기심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다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부정적인 그런 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18절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6장 11절이 있는데요. 16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통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악마, 마귀죠. 예, 그 마귀가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유혹하고 빼앗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제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악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꼭 명심하고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을 잘 차리면서 두 가지 영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영에 속해 있는가 이 부분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신앙생활 아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자꾸 가지셔야 되느냐, 한 단어를 꼭 마음에 명심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 단어,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따라서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사랑.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보통은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느냐?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게 이기심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면은 자꾸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돌아보는 거. 그 사랑의 초점이 바로 어디 있느냐? 나에게로 방향이 맞춰지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사랑을 말할 때 내 자아 쪽으로 그게 초점이 맞춰지게 될 때 그게 여러분 그게 자아고 자아를 사랑하는 거고 이기심을 사랑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결국 그게 조금 더 나가다 보면은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렇게 만드는 영이 바로 어떤 영이었느냐? 그게 악마의 영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랑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 자아를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면 누굴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죠? 죄를 짓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죄를 지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바로 죽음의 형벌이에요.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고 처형을 받게 되는 그런 형벌이에요. 그런 죄인이에요. 어떤 한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너무 성격이 달라. 한 쌍둥이, 이 쌍둥이는 너무너무 막 과격하고, 폭행과 범죄와 악을 행하고 막 이런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이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사고를 쳤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를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잡으러 다니면서 이 동생은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 집으로 들어왔어. 근데 그 쌍둥이 형이 그 동생을 알고 그 동생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입었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자기가 입었어요. 자기가 입었던 옷은 그 동생한테 주고 숨겨주고 그리고 나서 경찰에 자기가 잡힌 거예요. 동생 대신. 그래서 그 형이 경찰에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그리고 죽었어요.
형벌 받으시고 했어요. 이 동생이 너무 형이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서 이 동생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예. 이렇게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뭐 하신 거예요? 옷을 바꿔 입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그걸 누가 입으셨어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그 옷을 입으신 거예요. 죄인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 대신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죄인 대신.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의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 죄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그 가난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부유함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매를 맞았고 그분의 건강함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신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성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친히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 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까? 계속 사랑하시기 위해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1절의 선언입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따라자 사랑받고 살자. 누구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무엇 때문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나의 이 현재 문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현재 먹고 사는 문제, 이 근심 걱정,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너희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속죄 제물을 삼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위해서 희생의 죽음을 주고 주신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랑 충만하게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자아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4장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자,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거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에게서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받은 거예요? 계명.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따라서 명령.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때는 이것은 여러분, 명령은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궁극적으로 마지막 끝까지 가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을 명령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그 끝이 어디 있느냐, 끝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끝이 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끝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어디냐?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남녀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결혼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 된다. 하나가 된다. 사랑의 결국 궁극적인 끝은 뭐로 결론을 맺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됨.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른 사랑이냐라고 할 때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하나됨으로 나타나요. 근데 만일에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 끝은 뭐로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대적. 적그리스도와 같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싸움이에요. 싸움. 하나됨입니까? 분리됨입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느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가 뭐냐? 저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때 점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 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간다. 자꾸 싸우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 판단하는 거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제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상대방을 볼 때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움이 자꾸 생기느냐? 지적받을까 봐. 왜 자꾸 걱정이 생기느냐? 평가를 받을까 봐. 왜 자꾸 떨리고 긴장합니까? 심사위원 앞에 서니까 자꾸 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공의를 놓으신 하나님이 재판하듯이 너 이거 죄야, 이거 잘못이야, 이거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돼.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평안합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사랑 앞에 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아직 약하다는,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부분을 어디서 경험해야 되느냐?
어디서 경험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따라 교회. 교회 갔더니 막 또 뒷얘기하고, 교회 갔는데 누가 자꾸 지적하고, 뭐 교회 갈 때는 완전히 죄인이 편안하게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막 의인인 척 해야 돼. 왜? 자꾸 막 꼬집으니까. 그래서 막 드러낼 수가 없어.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니까. 불안해. 그 교회 가도 불안해. 지적받을까 봐. 다 숨기는 거야.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거야. 교회 가도 죄인인데도 그래, 예수 기도하자. 주님께서 네 죄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다 중보기도 하자. 중보기도 해. 저 사람이 그 변하지 않는 이기심, 편하지 않은 어떤 죄악된 모습들 지적하고 판단해서 안 바뀝니다. 뭐가 바꿔줘요? 사랑이 바꿔줘요.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계속 받을 것인데 이제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따라하자. 사랑을 위해 살자. 사랑을 위해 살아야 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대신해 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목장 안에 있으면은요, 멀리 요즘 목장 모이기가 힘들어. 사람들이 같이 이 집을 오픈하고 같이 모이는 게 힘들어. 왜? 자기 허물이 다 드러나거든. 자기 연약함이 다 드러나거든. 그런 거 드러나면은 막 뒤에 가서 막 얘기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그걸 감싸주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가족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그런.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느끼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어디서 느껴야 됩니까? 교회에서 느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느껴야 되잖아요. 가족들도 그런 거 잘 못 느낀다고 여러분. 가족들도 막 판단하고 지적하고 혼내고 집에서도 그래. 부모님들도 그래. 뭐 잘 되라고 하는 건 맞아.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자식이 안 바뀐다. 그래서 저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식들 무조건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뭐 잔소리는 이제 10번을 한다면 한 번 할까 말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싱글 목장 요즘 하고 있거든요. 싱글 목장. 어제 고기 엄청 굽습니다, 제가. 제가 어제 고기 엄청 굽어요. 새우도 굽고. 그 의자 갖다 놓고 세팅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설거지도 해줘서 고마운데, 우리 싱글 분들이 다 해줘서 고마운데. 근데 어떤 마음 가지고 제가 하느냐?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거 사랑이잖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살다가 죽기로 했잖아. 죽어라 합니다, 죽어라. 할렐루야. 죽어라 합니다, 죽어라. 근데 이런 부담도 있긴 있어요. 뭐, 여러분, 많은 섬기고 하다 보면은, 난 몸도 피곤할 때도 있고, 돈도 들 때도 있고, 어제 우리 가가지고 운동도 했어요, 볼링. 우리 싱글 목장 끝나고 난 다음에 잘 놀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잘 놀자.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놀아야 돼, 놀아야 돼. 너무 경건하면, 목사님들 안 좋아합니다. 너무 경건해가지고. 너무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관계 안 하고, 자꾸 놀고, 먹고, 대화하고, 편하게 해야 되니까. 그 돈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돈도 내요. 여러분, 그런 걱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뭐, 이렇게 다 하다가는, 이거 돈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따라서 기도하자.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채워달라고 누구한테 해야 돼? 기도해. 하나님 채워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간증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더라. 그래가지고 저 유학생들 가가지고 유학생들이 호주 이번에 가보니까 호주 아시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호주는 그 물가가 비쌉니다. 일단 집값이 비싸요, 집값. 그리고 물가도 비싸요. 그죠? 우리 주종수 집사님께서 따님이 호주에서 지금 사위가 목회하고 계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비쌉니다. 근데 그 유학생들이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집값 내고 밥 먹고 하려면 공부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잡을 떼야 돼, 투잡.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언제 목장을 하고 목자가 됩니까? 목자. 목원 되기도 힘든데 목자가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목자의 제일 자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뭐죠,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일단 밥을 해야 돼. 물론 다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목자, 목녀의 집에서부터 밥부터 해줘야 돼. 예. 아주 우리는 시장 보러 다닙니다. 아주 전에 안 먹던 소고기를 엄청 먹습니다. 아주 우리 싱글 목장 때문에 덕분에. 예. 밥을 하는 섬김이에요, 섬김. 예. 근데 목자 그 유학생들이 목자를 한다. 자기네 집값 내고 생활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목자를 해서 섬기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시느냐? 따로 직장. 유학생 공부하고 나서 직장이 안정된 직장들을 하나님께서 딱 연결해 주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해결돼야 되느냐? 비자입니다, 비자. 비자가 해결돼야 돼. 이 비자 해결 안 되면 집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데 그 필요한 비자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비자. 세 번째, 좋은 배우자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문제 해결하고, 비자 문제 해결하고, 직장 문제 해결하고, 요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이게 간증이에요. 그 어려운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눠줬을 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두 가지로 해야 돼요. 하나는 따라서 중보기도. 내가 할 수 없는 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중보기도.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나를 통해서 사랑이 표현돼야 돼. 그래서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그거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따라합시다. 하나 된다. 하나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사랑하는 가족. 그게 가족 아닌가요? 가족?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어디에 발판을 두고 살 거냐? 내 자아를 믿고 살 거냐? 물질을 믿고 살 거냐? 평생 영원토록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러나 우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발판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평안하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따로 하나 된다.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는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죄하는 눈, 판단하는 눈, 심판하는 눈으로 우리가 상대를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를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다 베풀 수 없지만은 우리도 그 사랑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고 한 가족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평강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서로 섬기라고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느끼라고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 힘들고 불편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겨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따뜻함과 그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목장, 아버지 하나님, 신약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신 그 주님 마음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고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가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침 찬양 우리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어주셔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가르치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사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가운데 충만한 주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의 통로 되기 원하고 이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